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는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발람과 나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발락과 발람, 모압왕 발락이 부도의 주술과 발람을 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발락이 어떤 상태였느냐? 두려움과 번민의 발락이었습니다. 이대로 있어가지고는 시온 왕 옥과 시온과 바산 이 부분에 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운 발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발락과 발람 가운데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마디로 어떻게 말하느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발람과 나귀라는 이 말씀은 발람의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육신과 영적인 것, 또 겉과 속의 숨은 동기를 저와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나귀를 통해 자신을 보게 하심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는 발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아침에 이런 발람의 모습 속에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발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 모압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막으셨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게 됐습니다. 23절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이것을 나귀가 보고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갑니다. 자, 이런 내용이 24절에서 27절까지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두 번이나 나귀가 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합니다. 총 3번 피하는 3번이나 나귀에게 채찍질하는 이 발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8절부터 30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발람이 나귀 입을 하나님이 여셔서 발람에게 사람의 말로 그렇게 들리도록 했습니다. 이때 발람이 자신을 거역했다. 칼이 있었다면 곧 죽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발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발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3번이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3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의 눈을 하나님이 드디어 밝히십니다. 전혀 보지 못하는 눈을 밝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했고 발람이 이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게 되어졌습니다.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3번이나 때린 것이 어리석음임을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를 통해서 3번의 기회를 주신 것을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는 사실. 나귀의 눈을 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연처럼 느껴지는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번째로 길을 가는 동기를 바꾸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뭡니까?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21절에 탐욕으로 발람의 탐욕으로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가지 않고 저주하지 않는 건데 발람이 자꾸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허락을 발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가는 길이 사악하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악한 마음으로 지금 모압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범죄한 자신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다시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명령하시면서 각인시켜 줍니다.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가는 길을 가는 동기를 하나님 바꾸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론적으로 발람과 나귀에 대한 적용을 해보면요. 영적인 눈이 열린 나귀. 이거는 뭘 말합니까? 나귀보다 못한 발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가는 길을 벗어난 나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난 발람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벗어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발견해야 될 것이고 나귀의 눈을 여신 이유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길을 가는 동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탐욕으로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기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발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점검되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이 길이, 이 여정이, 이 선택이, 이 결정이, 이 행동이 바른 동기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